약 900년 전 교황청의 성직자였던 말라기 대주교가 남긴 예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112명의 교황만이 존재하며 이후 인류의 대심판이 시작된다는 섬뜩한 메시지를 담은 이 고대의 기록은 최근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 선출과 맞물려 다시금 세기말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1994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말라기 대주교는 1139년 교황 인노첸시오 2세의 부름을 받아 교황청에 들어왔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당시 그는 신의 계시를 받았는데 앞으로 등장할 112명의 교황에 대한 특징을 라틴어로 기록해 문서로 남겼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과거 미디어파이의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문서는 교황들의 실명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출신 배경과 성격, 상징적 특징들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서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예언서는 당시 교황에게 전달되었으나 미래에 단 112명의 교황만이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내용 때문에 공개하지 못했고 교황청은 해당 문구를 수천 명의 교황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수정한 후 비밀 문서고에 봉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랜 세월 동안 깊숙이 잠들어 있던 이 예언은 약 450년 후인 1595년 교황청의 역사학자인 아르놀드 드 와이온이 고문서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말라기 예언은 새로운 교황이 선출될 때마다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아왔고 이번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5월 9일 프란치스코 전 교황의 선종 이후 새롭게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이 바로 그 관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예언 분석가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언 속 112번째 교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레오 14세 교황이 임명된 지금 이미 인류의 대심판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예측과 함께 새 교황이 가톨릭 교회 내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을 여는 인물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흥미로운 주장을 펼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 분석가로 알려진 미국 시간연구가 보 폴리입니다. 그는 올해 부활절이었던 4월 20일을 기점으로 인류가 구시대와 신시대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4월 21일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며 격변의 흐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시대의 첫날이라고 지칭한 4월 21일에 선정했는데 폴리는 이 일련의 사건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서 퇴장했으며 결과적으로 그는 구시대의 마지막 교황이었다고 해석합니다. 반대로 레오 14세 교황은 신시대의 첫 교황이라는 의미를 부여받았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이처럼 최근의 교황 교체는 미래시대의 재편에 관한 묵직한 화두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심판과 신시대의 도래에 대한 예언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종교적 맥락 안에서 반복돼 왔습니다. 특히 심판은 종교 내부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경고는 여러 예언가들을 통해 거듭 전해져 온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암살 시도를 정확히 예언한 미국의 유명 예언가이자 목사인 브랜든 빅스 역시 최근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이 목격한 섬뜩한 예지몽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그는 전염병과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거리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 절박하게 줄지어 서 있는 참혹한 광경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그는 다가오는 심판은 종교 내부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겉으로 신앙심을 내세울 뿐 실제로는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수많은 신도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는 무거운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지적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전 행보를 되짚어보면 그는 기존의 엄숙하고 권위 있는 교황의 이미지와는 다른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동성 결혼에 대해 허용하는 듯한 발언이나 진화론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창조론을 다르게 해석한 점 등은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욱이 2018년 바티칸과 중국 공산당 간의 비밀 협약 체결은 국제사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중국 정부가 임명한 7명의 관제주교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면서
교황청이 정치적 권력 앞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들은 앞서 언급한 예언가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자신이 꾼 꿈속에서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다가가는 섬뜩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그 뱀이 꿈틀거리며 교황에게 접근했다. 나는 교황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고 사탄이 그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라고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 꿈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이 본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또 다른 예언가 영국의 해밀턴 파커는 지난 3월 종교의 미래에 대해 충격적인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송에서 모든 사람들은 현재의 도덕 추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종교인도 여기서 도피할 수가 없다. 현재의 교황은 곧 사망하게 되고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교황은 지금까지의 교황과는 전혀 다른 역할과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 파커는 꿈에서 새로운 교황이 동방에서 온 신성한 성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자신의 신도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종교의 권위가 서구에서 동방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가톨릭 신자는 약 13억 명에 이릅니다. 이처럼 거대한 종교 공동체가 외부로부터 박해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 대신 내부에서 비롯된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과 새 교황 레오 14세의 등장은 단순한 권력 이양 이상의 의미심장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시선이 바티칸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대주교의 예언은 한낱 중세시대의 예언으로 치부되기보다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변화들과 기묘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쉽사리 떨칠 수 없는 의문과 함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파이였습니다.